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유를 하려면 첫 번째 그걸 인정을 했고 내가 마음의 병에 그 말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입원을 해야 된다. 집에서 살면서 그 말기암을 절대로 걸칠 수 없다. 그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입원은 어디냐? 숲이다.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한다. 입원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까지 병을 유발시켰던 행위 행동들을 중단해야죠. 입원해가지고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면 담배 안 피우고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술 안 먹고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통제를 시켜요. 요 범위 안에서만 생활해라. 요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그게 의사가 딱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얼마나 상세하게 줬어요. 그것대로 따라 살면은 절대로 증상이 더 악화되는 일은 안 생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사가 병원에 와가지고 생활수칙을 책 한 권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 한 권으로 줬잖아요. 남자용, 여자용 해가지고. 그 생활대로만 해라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병이 절대로 더 악화되는 일은 절대로 안 생긴다. 근데 요걸 벗어나서 하면은 마음의 병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짓을 지가 스스로 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자기가 그 생활 규범에서 자기가 더 강력하게 지키면 지켰지, 그걸 느슨하게 지키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빨리 낫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규범을 정확하게 지킨다. 그러면은 이걸 지키는 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의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일은 없다. 일단 증상들이 잦아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증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의 증상들이 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일단 멈추는 거죠. 거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고 그까지 딱 해놨어요. 그것이 유래 가르침이에요. 출가를 해서 율 따라 생활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악화가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증상을 하나씩 치유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인간들한테 그 증상이 제일 위급한 증상이 감각적 욕망이다. 그 감각적 욕망을 증상을 없애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죠? 그리고 감각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악의를 완화시키고 의심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증상들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병이 이렇게 사기에서 상기로 옮겨가요. 점점 옮겨가죠. 그 다음에 그 3기쯤 가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러면 사기에서 3기로 옮겨가게 돼.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다른 증상을 또 없애요. 악의를 없애고 의심을 없애고 그러면 3기, 2기쯤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증상을 하나씩 더 없애가면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초기 뭐라 그래요? 처음에 그 일기를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초기라 그러나? 이제 증상이 거의 다 완쾌돼 가지고
이제 병원 입원할 필요 없습니다. 퇴원하셔가지고 회복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회복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병원에 입원 다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완전하게 나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병원에 다시 돌아올 일 없이 이제 생활하시면은 완쾌가 됩니다. 불안감. 근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한번 치료할 것만큼 다 했습니다. 다음에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혹시 다시 병원에 와가지고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한 번 이상은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일례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일단 치료가 끝났으니까 퇴원하십시오.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경우가 반드시 생길 겁니다. 당신 같은 경우는 3번이나 4번 정도 치료를 더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잘못하고 생활을 하시면은 5번, 6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7번은 안 넘어갈 겁니다. 예류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의 병이 회복이 되어 가요. 좋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중생이 마음의 병이 아주 심각한데 거기서 자기가 이 마음의 병을 계속 심화시키는 행위행동을 딱 멈추고 정상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행동 거지를 잘 살펴가지고 어떤 것이 마음의 그 병을 정상을 악화시키고 어떤 행위행동이 완화시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선법을 저지르면 마음의 병의 증상들이 점점 더 악화돼요. 근데 불선법을 중단하고 선법을 지키면 그러면 마음의 병의 증상들이 점점 완화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살던 방식에서 살다가 죽을란다. 인생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난 이게 살다 죽을란다. 이게 내 인생이다. 내가 규정하고 난 그렇게 살겠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마음의 병이 더 악화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술도 더 먹고 담배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대 더 피우고 마음대로 먹고 과식도 하고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살겠다 이거야. 살았다 이거야. 그럼 마음의 병이 더 말기보다 더 악화됐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의 그 병의 증상보다도 더 악화된 축생으로 태어나요. 축생으로 태어나요. 축생들 한번 보세요. 감각적 욕망이 인간이 부러울 정도예요. 어떤 축생들을 보면. 인간들이 그런 축생을 부러워하는 인간들도 있을지 몰라요. 감각적 욕망의 끝을 달려요. 그게 모든 중생들의 상계 내에 있는 모든 중생들 중에서 감각적 욕망을 끝까지 치달리는 게 축생이에요. 그거보다 더 악화되면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는 감각적 욕망이 있느냐 없어요. 거기는 괴로움뿐이 없어요. 즐거움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감각적 욕망의 끝을 치달리는 곳이 축생이에요. 축생들은 목숨을 내놓고 감각적 욕망을 즐겨요.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렇게 사는 축생들도 많아요. 삶의 목표가 감각적 욕망 한번 끝까지 누리고 목숨을 바쳐요. 그런 축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계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고 싶거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병이 아주 심각하다.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입원을 해야 된다. 입원을 하고 생활을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그 의사인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남이 보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내용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키는 거. 자기가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병에 가장 그 심각한 정상인 감각적 욕망을 완화시키는 것. 그 완화시키는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완화시키는 것을 정상을 극복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를 다 지키고 유를 지켜가지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를 다 지켰어.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정상들이 악화되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를 지킴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악화시키지는 않는 건 분명해요. 물론 이렇게 율로서 규정되어 있는 생활 규범보다 훨씬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것만 지키더라도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렇죠? 완화가 되겠지만 이게 자체가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율을 지켰다. 그래서 율보다도 더 험하게 산 사람들은 율을 지킴으로 해서 많이 완화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율보다도 비슷하게 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 율만큼이나 엄격한 이제 규범 속에서 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감각적 욕망이라는 정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지 못하거든요. 없애는 건 몰라. 어떻게 하는 건가? 네? 맞죠? 그게 사띠예요. 그게 5월달에 스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띠가 유를 다 이렇게 지키고 난 다음에 사띠로서 감각적 욕망을 마음의 병에 가장 위중한 그 현상, 정상 하나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제거가 돼요. 그걸로 제거돼가지고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 암으로 죽을 일이 없다. 이 사람은 반드시 완쾌되는 길로 나아갔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 암으로 사귀지만은 이 암으로 죽을 일은 없다. 이 암으로 절대로 안 죽는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아가면은 이 말기의 암을 반드시 벗어나서 완쾌될 사람이다. 그게 합류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가 치유하는 방법에 합류된 사람. 그 시작이 사띠예요.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일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부처님께서 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2권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챕터에 나오거든요. 이게 챕터 8인가? 근데 그게 부처님께서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병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 폐암에 걸렸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가지고 입원을 한 달 동안 해야 돼.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폐암 말고는 걸린 게 없거든요. 다른 데는 다 멀쩡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른 병이 걸리네. 병원에서 병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주로 그런 경우가 어떤 병들이 많이 옮아요? 병원에서? 하여간 병원에서 병을 옮 그래서 병원에서 그걸 가장 이렇게 조심하거든요. 소독을 하고. 왜냐하면 의료인들 자체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이렇게 그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병원에 가서 병을 또 옮는 수가 생기고 병이 나는 수가 생겨요. 병원에서. 큰 병 나수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작은 다른 병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가끔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 마음의 병을 그 심각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출가하면 또 병이 걸려요. 멀쩡한 사람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면은 이상하게 멀쩡한 사람들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출가자들이 잘 걸리는 병, 출가자들이 희한하게 걸리는 병들이 있어요. 그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님들 좋아하는 스님들을 어릴 때부터 가깝게 접하신 분들은 지금 이 네 가지를 말하면 그 스님도 그 병에 걸렸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스님들 중에서 부처님께서 출가한 자들이 쉽게 걸리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살잖아요. 그 걸식을 해서 음식을 얻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옷을 얻어입고 살아요. 그리고 거처를 얻어서 거처에서 살아요. 그리고 병이 나면 약을 이렇게 얻어서 사용해서 병을 나서요. 이렇게 얻어서 먹고 입고 자고 그 약을 이렇게 얻는 것들을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자꾸 내요. 이게 첫 번째 병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속에서 먹고 입고 자고 하다가 그걸 다 버리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면서 먹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입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거처를 불만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잘 먹었으면, 좀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욕심을 해요. 이게 병이에요. 실제로 이런 병 안 걸린 스님들이 거의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은근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출가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오랫동안 즐기지를 못했어. 근데 출가를 했어. 출가를 하니까 자기가 그거 만족하지 못했던 그 음식들을 여기서 만족시키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먹는 음식은 그게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그 다른 음식을, 자기가 만족하는 음식을 자꾸 찾아야 돼. 불만을 가지고. 그러는 경우죠. 집도 그렇고. 그리고 옷도 그렇고.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출가를 한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안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익을 내가 얻고
존경을 받고 명성을 가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원을 세워요. 그런 원을 품어요.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그런 원이 없는 스님들을 봤어요? 은근히 그런 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저 스님 누구누구라 어떤 스님이다더라 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거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그런 원을 품는다고. 잘못된 원을 품어요. 그게 두 번째 병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뭐를 원해요? 세상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노력하면서 뭐를 원해요? 어느 정도의 재물을 원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명성과 권력을 원하죠. 남한테 무시받지 않을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명성이라도 가져가지고 목에 힘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는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출가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면은 이런 삿된 원이 안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어. 세속에서. 명예도 만족을 못하고 재산도 만족을 못했어. 만족을 못해도 그걸 버리면, 만족한 거 다 버리고 출가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만족 못한 걸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만족하려고. 그러면 그런 삿된 원이 생겨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삿된 원으로 그냥 남겨놓고 거기에서 거치면 되는데, 그 삿된 원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 스님. 그게 삿된 노력이에요. 그걸 노력을 한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실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부하고 범행을 지어서 과일을 얻는데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익을 얻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시간과 노력. 이거하고 같느냐고?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더 이렇게 존경하고 어떤 사람들 더 명성을 이렇게 주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명성을 주고 존경을 주는 것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같아요, 다르요? 다르죠? 그럼 세상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이렇게 감명받았다. 소개했다. 그 책이 불티나게 팔린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관점이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상관없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다는 책이 이거야. 읽지도 않아. 꽂아놓고 저 책이야. 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 내용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세상에 연예인들이 지식인의
지식인들의 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타락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연예인들이 아무리 날로 뛰고 하더라도 이 지식인들이 하는 이 범위 내에서는 근접을 못했고, 근접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 지식인들이 자기 바운더리를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키니까 연예인한테 그 바운더리를 침범당한 거예요. 그 기준이 달라요. 세속 사람들이 가지는 그거 이렇게 바라보는 명예를 주는 것과 존경을 주는 것과 부처님 가르침에서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는 것과 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으면은 이게 병이 아니죠. 병이 아닌데 다르기 때문에 세속 사람들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병이에요. 네 번째 병이 뭔지 알아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나는 신통방통해요. 부처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아시는지. 이건 진짜 재밌어요. 네 번째는 출가자들이 잘 걸리는 병. 네 번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나 좀 알아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출가자들이 그 마음으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자의 집을 들락날락해. 네. 그래서 내가 몇 번 방문한 그 제가자들은 나를 알아봐줘. 저 스님이 이렇다, 훌륭하다, 어쨌다. 알아봐줘. 그리고 제가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제가자들의 집을 방문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언론사 왔다 갔다 해. 언론사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설법을 왔다 갔다 해요. 설법을 하고 또 부처님 그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 설법도 이제 어디 가서 법문을 할 때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법을 해. 그리고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범행을 닦는 것도 과일을 이루기 위해 닦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범행을 닦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닦아요. 그 다음 길을 걷는 것도 앓고 일어서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걷고 앉고 해요. 근데 이게 마지막 표현이 이게 완전 웃겨. 똥 누고 오줌 누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똥 누고 오줌 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병이죠. 이건 심각한 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다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성취를 하겠어요? 범행에 성취를 하겠어요? 절대로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사시잖아요.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살면서 누가 나를 무시했다. 기분 나쁘죠? 나는 난데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나를 더 낮게 보고 무시를 했다. 그럼 기분 나쁘죠? 기분 좋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보다도 상대가 나를 더 수승하게, 더 훌륭하게 인정을 한다. 기분 좋죠?
그죠? 그런 일 없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을 해서 훈장을 준다. 그럼 기분 좋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충족시켜요. 자기 존재감을 인간 사회에서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여러분들은 뭐를 해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죠. 돈을 어디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쓸 돈을 벌죠. 그만큼 자기를 유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하죠. 또, 뭘 해요? 자기의 존재감을 유지시키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떤 단체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게 그 단체의 힘으로 나의 어떤 존재감을 이렇게 하나의 부분으로 자기를 존재감을 드러내죠. 야, 너 누구야? 나 경찰이야. 너 누구야? 나 칠성파야. 뭐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잖아요. 그렇게 너 누구야? 나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나름대로 이렇게 소속을 만들든지. 너 누구야? 나 불교 명상도서관에서 회원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단체에 어떻게 소속되는 거. 그다음 또 뭐 해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단체의 장이고요. 좀 더 나한테 좀 더 강하게 나오네. 나 국회의장이야. 좋아. 또 뭐 해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거 옷 입잖아요. 네. 옷을 입잖아요.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여기 갈 때는 이 옷 입고, 저기 갈 때는 저 옷 입고. 거기서 나를 드러내잖아요. 옷으로. 그죠? 또 헤어스타일. 미장원에 가잖아요. 미장원에 가서 힘 주잖아요. 또 이렇게 힘줘서 또 화장도 하잖아요. 화장도 하잖아요. 다 자기 자존감을 드러내는 작업이거든요. 다 그런 게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해요, 사람들은. 또, 너 뭐야? 나?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차 브랜드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네시스. 차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나 제네시스야. 제네시스랑 지네시스거든요. 네. 이렇게 할 때 지로 이런데 사람들이 다 제네시스라고 하더라고. 하여간 어원이 이렇게 종이란 새로운 인류의 무슨 종을 하잖아요. 그 단어거든요. 지로 발음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다. 나는 조그만한 차다. 나는 BMW다. 나는 무슨 차다. 차 타는 걸로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은 나가보세요. 온갖 종류의 차들로 자기를 드러내죠. 차 드러내죠. 또, 너 누구야? 나? 상령 아파트에 살아. 그러잖아요. 너가 누구냐 그러는데 나 어디서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집, 이런 거 다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걸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인 사람이 있고, 막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인정을 받아서 기쁜 사람도 있고, 인정을 덜 받아가지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 사는 거예요. 근데 출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헤어스타일 싹 똑같죠? 드러낼 방법이 없어, 헤어스타일로. 화장 아무도 못하죠? 화장으로 드러내지를 못해. 예. 매니큐어도 안 되고, 립스틱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바르는 것도 안 돼. 그것도 드러낼 수 없죠? 패션, 완전히 그냥 무색. 다 똑같거든요? 옷으로 드러낼 방법이 없어. 차로도 못 드러내. 아파트로도 못 드러내. 동네도 못 드러내. 어떻게 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데. 출가해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싶은데 그거 뭘로 하느냐 이게. 나를 알아주세요 하고 설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알아주는 사람 만들어가고 그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을 유지시키고 자꾸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안 그래요? 그런 거 당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저기 어떤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잠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이제 저보다 성락이 훨 높은 스님이고 활동도 저보다 훨 높으신 분인데 어쨌든 이제 잠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몇 시간 같이 있는데 환장하게 내가 옆에 있지를 못하게 내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말을 이렇게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전부 다 전화해. 오는 전화, 하는 전화, 계속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가 뭐 대통령한테 오거나, 뭐 도지사한테 오거나, 뭐 시장한테 오거나, 이러면 괜찮아. 전부 다 서울보살, 대구보살, 대전보살. 그러면서 계속 보살 보면,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셔, 밥 같이 뭐, 전부 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 진짜 그래 살아요. 그 보살님들은 뭐 스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님은 다른 스님하고 자기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 자리에서 5분도 쉬는 틈이 없이 전화를 그렇게 주고받더라고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자기를 그렇게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도태되고, 자기는 사라지고 죽는 줄 알아요. 보세요.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의지에서 출가를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한테 알려지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고, 이익을 얻으려고 어떤 짓을 하면은, 그거는 출가를 해서, 세속을 떠나서 출가한 자가 세속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몸은 출가를 했지만은 마음이 세속에 남아있는 게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출가할 때는 몸이 출가를 하면 마음도 출가를 해가지고 세속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뭐를 의지를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은 잘하는데 말만 잘하는 법화유를 의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조금이라도 의지를 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법과 율에 완전히 의지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든 명성을 그거 얻든 이익을 얻든 안 얻든 스스로가 만족하고 당당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에서 세속에서 떠나서 마음의 병도 세속에서 의지하는 마음의 병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출가할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 병을 말씀하실 때 몸의 병, 마음의 병,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출가자들이 잘 걸리는 네 가지 병, 이거 있어요. 근데 이제 스님들하고 살아보면 이 네 가지 병 안 걸린 스님들이 드물어요. 진짜예요. 멀쩡한 사람이 신도 모으면 완전히 도인이 돼요. 도인처럼 행동하고. 보세요. 다 똑같이 누대기 옷 입고 머리 팍팍 깎아가지고 헤어스타일 힘도 못 주고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닦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그 병이 들었으면 승복에다가 풀이 펴가지고 다른 줄로 칼치 이렇게 달아요. 그렇게 그런 걸 입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은 그게 멋있다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저를 오랫동안 아는 신도들이 있죠. 그죠? 제가 승복, 다름질하고 입은 승복 본 적 있어요? 빨래하고 이렇게 이렇게 줄에다가 이렇게 잘 걸어 놓으면 마를 때 이렇게 다름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걸어 놓고 말지 다름질 하지는 않아요. 왜 안 한 줄 알아요? 할 줄 몰라요. 풀립 줄도 모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병의 두 가지, 몸의 병,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출가자들이 쉽게 걸리는 네 가지 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마음의 병에서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마음의 병이 심각해서 말기다 사기쯤 된다. 네, 여기서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병을 벗어나서 완전히 이 병에서 회복하려고 하신다면 아라한까지 가셔야 돼요. 아라한까지 가시고 다시는 병원 생활 하지 않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불안감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화급하게 시급하게 입원을 하셔야 돼요. 이거 듣고도 안 하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병을 완벽하게 낫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윤회를 절대로 못 벗어나. 질문 있습니까? 랜선에 들어오신 분, 네, 질문 있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은 스님 마쳐도 될까요? 네. 축구 좀 쳐주시죠. 마치겠습니다.